4장 8절 9절입니다. 다니엘 4장 8절 9절. 구약성경 다니엘 4장 8절 9절 1238페이지입니다. 자, 앞에도 떴으니까 우리 성경을 좀 펴야 이따가 좀 내가 읽고 같이 할 겁니다. 다니엘 4장 8절 9절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의미란 것이라도 네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의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아멘. 자,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래 많이 웃었어요. 서로 인사도 한 마십니다. 잘 웃었습니다. 인사하시죠. 예, 나는 앞에 세 분이 마스크 끼고 앉았길래 처음 온 분이 이제 세 분 얻었기 때문에 신명수 집사님 가지고 올라 앞자리에 앉았네. 예. 자, 우리 험한 세상길 나올러 가도 참. 세상길 나 홀로 가도 외롭지 않으오. 비바람 속을 나 홀로 가도 내 맘에 두려움 없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주가 계시오니 주를 뒤따라 나가는 길에 두렵지 않아. 모든 시련이 내게 닥쳐도 놀라지 않으오. 대적해와도 내 맘에 두려움 없어. 하늘 불말과 불수레로서 세상 끝까지 나를 지키시니 말서 외치며 증거하는 길 두렵지 않아. 주를 위하여 고난 당해도 나 심지 않으오. 주 이름으로 죽음 당해도 내 맘에 두려움 없어. 사자 불속과 불불무에서 함께 하시는 주가 계시오니 부르심마다 나서느니 못 두렵자니. 험한 세상길 나 올라가도 험한 세상길 나 홀로 가도 외롭지 않으오. 비바람 속을 나 홀로 가도 내 맘에 두려움 없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주가 계시오니 주를 뒤따라 나가는 길에 두렵지 않아. 모든 시련이 내게
어떻게 와도 내 맘에 두려움 없어. 하늘 불말과 물수레로서 세상 끝까지 나를 지키시니 함성을 치며 증거하는 길 두렵지 않아. 주를 위하여 고난 당해도 낙심치 않으오. 주 이름으로 조금 당해도 내 맘에 두려움 없어. 하늘 물성과 물불부에서 함께 하시는 주가 계시오니 부르심받아 나서는 이 몸 두렵지 않아. 할렐루야.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도 일이 잘 풀릴 때가 있고, 그리고 좋은 사람이 자꾸 따라붙기도 하고, 그리고 쉽게 뭐를 하면은 잘 되는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때는 몸부림쳐도 안 될 때가 있고, 잠을 안 자가면서 고민하고 괴로워해도 안 풀릴 때도 있고, 또 안 먹고 그러면서 놀러도 안 가고 집중해가지고 해도 잘 안 풀릴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은 이런 걸 보면은 참 잘 되면은 우연이다, 운이 좋았다 그렇게 말하고, 성도들은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또 하나님이 안 열어주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죠. 성경에도 보면은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국가는 바벨론이라는 국가입니다. 바벨론 국가가 80년 동안 아주 대단하게 하다가 이 바벨론이 나중에 메데파사에 의해서 망하지 않습니까? 망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메데파사도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일을 잘 감당을 못하니까 헬라 알렉산더를 통해서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헬라가 온 세계를 통치를 하다가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로마 나라를 일으켜서 헬라를 깨뜨리고 로마가 온 세상을 또 지배하고 그랬죠. 이렇게 하는 것은 모든 세상의 역사나 모든 것은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영국에는 옛날에는 영국을 뭐라 그랬죠? 대영 제국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나라, 조그만한 나라 보고 그래 제국이라는 말 안 쓰거든요. 여러 나라가 합쳐져가 큰 어떤 이제 단체가, 나라가 뭉쳐졌을 때 그 제국이라고 하는데, 영국을 이길 국가가 없었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그만큼 강대국이었다가 이 영국도 하나님을 떠나고 기독교를 탄압하고 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꺾어버리고, 미국을 200~300년밖에 안 되는 미국이지만은 전 세계를 거머쥐고 경제대국, 군사대국, 그리고 학계도 뛰어나고, 그렇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뭐지요? 계획이고, 이것을 알고 나라가 잘 살고 부강하고 강대국이 되고 다른 나라 대통령들이 굽신굽신거리고 이럴 때 그 나라의 강대국인 대통령은 겸허해야 되고, 그리고 나라도 겸손해야 됩니다. 잘 살면 저 아프리카 같은 데 어려운데 도와주기도 하고, 또 물자가 많고 풍부하면은 어려운 사람, 어려운 국가를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코로나 같은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도 잘 사는 국가들은, 백신을 많이 확보한 국가들은 어려운 국가를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나가면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 나라, 그 단체가 잘 되도록 오래도록 하나님께서 보존을 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러시아가 무력으로 지금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침공했죠. 해가지고 지나놓고 나면은 이게 결과적으로 러시아가 잘 될지, 아니면은 이것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어려운
그런 이제 침체되는 그런 국가로 나라로 떨어질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 우리 두고 봐야 돼. 그러니까 이 세계 지금 현재 세계 모든 질서를 이렇게 잡아주는 게 미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는 미국을 이렇게 사용해서 전 세계를 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바벨론이라는 국가는 원래 신흥 국가로 있다가 그래서 고전에는 아수르가 그쪽 지방을 점령해서 대국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쪽에는 애굽이라는 국가가 있었고 그랬는데 이 바벨론에 이 임금이 일어나가지고 느부갓네살이 일어나가지고 아수르 다 집어삼키고 유럽을 싹 다 집어삼키고 애굽까지 다 집어삼키고 중동 지역의 이스라엘까지 전부 다 집어삼켰어요. 이렇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선지자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아수르에 포로 잡혀가지고 나라가 망해버리고 남쪽 유다 나라는 바벨론에 붙잡혀가지고 나라가 다 망해버리고 이래서 하나님이 70년 동안 거기서 포로 생활하다가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인재를 키워가지고 다시 바벨론에 해방받아서 돌아와서 건설할 나라가 유다 나라거든요. 이 모든 게 전부 다 하나님의 섭니다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서 4장에는 뭐가 나오느냐면은 다니엘이 그 유다 나라가 망하고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바벨론에 있은 지가 35년쯤 이렇게 됐을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두 번째 꿈을 꿨어요. 첫 번째 꿈은 동상 꿈 꿨잖아요. 금신상 꿈 꾸고 지금 두 번째는 꿈을 꿨는데 희한한 꿈을 꿨어요.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데 꿈을 하나 꿨는데 큰 광야 같은 넓은 땅이 하나 있고 그 땅 위에 갑자기 나무 하나가 올라오더니만은 이게 하늘 높이 올라가서 쫙 뻗고는 하늘 끝까지 올라가더니 거기에 가지가 막 벌어지고 나뭇잎이라고 수많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고 그리고는 수많은 새들이 와가지고 막 나무에 깃들이면서 이렇게 이제 과일을 주워 먹고 또 밑에도 수많은 새들이 와서 짐승들이 움직이는 그것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희한하다. 무슨 나무가 이렇게 크고 열매가 이렇게 많으며 웬 새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모여 있느냐고 이 느부갓네살 꿈속에 그렇게 중얼중얼 거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그리고 순찰자라고 되어 있는데 천사입니다. 천사가 자연계를 살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죠? 보호하는 그 천사가 세상을 쭉 돌아다니다가 그 큰 나무를 보고 향하여 외치기를 저 나무를 베어라 그런 거야. 그리고 베고는 모든 열매를 다 떨어뜨려서 썩도록 해라. 그러니까 나무를 썩 베는데 베고는 난 다음에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루터기는 뽑지 마라. 그리고 저 그루터리는 쇠와 그 다음에 노스로 끈으로 청청청 얽어매놔라. 언제까지 그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7일에 동안 걸어라 그래서 7일에는 보통 우리 학자들인 그 한 일회를 뭐라 합니까? 1년으로 치면 7년이거든요. 7년 동안 이 그루터기를 쇠줄로 그러니까 묶어놔라 이리 됐어요. 그리고는 꿈을 깼어요. 꿈을 깨보니까 밤새도록 마음이 번민하고 그리고 두렵기는 두렵고 이러다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임금이 명령하기를 박사와 술객과 점쟁이들은 전부 다 모여라. 지혜자들도 다 모여라. 내가 꿈 이야기를 할 테니까 해석해봐라. 이게 무슨 뜻인지. 그래서 모든 박사, 점쟁, 술객이 제주꾼들 다 불러놓고 왕이 이런 꿈 이야기를 쭉 했어요. 꿈 이야기를 이래 하니까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왜 해석을 못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안 열어주니까 못하는 거라.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계시는 받은 자 외에는 알지 못한다 했거든. 하나님이 열어준 사람만 알지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라. 그래서 아무도 꿈 해석을 하지 못하니까 그때 누군가 왕이여 유다에서 잡혀온 그 다니엘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속에는 거룩한 신의 영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 다니엘을 불러오면 해석할 줄 압니다. 그러네 불러오라고 이래 불러가지고
다니엘을 불러놓고 다니엘아, 내가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더라. 너는 임금도 인정해서요, 네 속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그 신이 너에게 지난번에도 30년 앞전에도 내가 꿈을 꿨을 때, 금신상 꿈 꿨을 때 네가 해석을 잘 하더니 이번에도 네가 잘 해석할 줄 그렇게 뭡니까 믿는다 이야기를 해봐라 하고 꿈 이야기를 쭉 했어요. 이런 꿈을 꿨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벌벌벌 떠는 거라. 그 떨고 있으니까 너 왜 떨고 말을 안 하고 있지? 그러니까 왕이여, 방금 꿈꾼 그게 바라기는 왕이 미워하는 나라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꿈 이야기를 했으니까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해석을 하는데, 큰 넓은 땅은 바벨론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무 한 그루가 그렇게 커서 새들이 깃들이고 열매가 많이 맺혀서 수많은 새들이 이 나무에 집중해서 모여 있는 것은 바로 그 나무는 왕을 의미합니다. 느부갓네살 당신 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무가 잘려졌다. 그루터기가 쇠줄로 꽁꽁꽁 묶여 있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은 당신의 임금 자리가 쫓겨납니다. 임금 자리 쫓겨납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그대로 말하자면은 미칩니다. 그래서요, 임금이 미칩니다. 그래가지고 쇠줄로 꽁꽁 묶여 다니면서 사람을 막 이래 하는 것처럼 당신이 그래 미쳐서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7년 동안 방황하면서 마치 들에 키우는 그죠? 들소처럼 손톱도 길고 발톱도 길고 머리를 풀에치고 이러면서 사람 노릇 못하는 그런 때가 7년 동안 옵니다. 그러면서 이 꿈이 왕에게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다른 나라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은 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그러면서 이 다니엘이 뭐라고 부탁을 하느냐면은, 왕이여, 내가 간하건대 이제부터라도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잘못해서 옥에 갇힌 사람 좀 사해 주시고, 가난한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소서. 그럼 혹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당신의 그 마음 변화된 걸 보고 긍휼히 여기사 이런 일이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부탁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왕이 7년 동안 방황하면서 미쳐가지고 막 타다가 왕이 뭘 하죠? 깨달아야 됩니다. 뭘 깨닫냐면 7년 동안 방황하도록 되어 있는데 깨달아야 되는데, 역사의 주관자는 나 느부갓네살이 아니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역사의 나라를 흥하게 하고 망하게 할 수 있는 이걸 알고, 한 사람의 생사화복을 죽이고 살리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고, 코로나가 멈추는 것도 확산되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 손에 다 달렸다는 것을 깨달아야, 곧 깨달아야 그때 풀립니다. 이 댕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가 우연히 생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 세계의 의학계가 뛰어난 국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많고 좋은 약 1차, 2차, 3차 다 써도 이 코로나를 그죠? 못 잡아요. 더 확산돼, 더 빨리.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한 게 아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역사를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고 온 세상이 전부 다 하루 종일 뉴스가 특집에가 코로나로 전 세계가 방영하도록 이렇게 만든다 하는 것은 뭔가 이 지구상에 하나님을 떠나고 했던 그 죄들을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2, 3년 전에 그렇게 풍요롭게 해서 마음껏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자유롭게 살도록 만들어줬는데도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숭배하고 죄짓던 이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그리고 잘못됐다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높이면 우리를 부자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님이요, 잘 살게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님이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님이요,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서 한 식구처럼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즐겁게 지내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 만든 은총 속에 이루어진 것인데, 사람은 그걸 알지 못하고 교만하게 살아갔다. 회개하면 코로나는 무력해지고 설렁설렁 하다가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거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깨달으라고 해요. 못 깨닫고 앉아가지고 자꾸 코로나를 겁내고 벌벌 떨고 앉았으면 코로나한테 눌려서 억압돼서 사는 사람이 되죠. 조심은 해야 되지만 그러나 여기에 매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 하는 거는 이건 우리는 너무너무 불행이고 답답한 일이잖아. 이제는 점점 코로나가 쇠퇴해지고 숫자는 많이 불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아래도 보니까 뉴스 나오더라고. 참 보니까 치사율은 그렇게 없대요. 그럼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서 죽는 사람은 뭐냐? 독감으로 죽는 거지 뭐. 이거는 내 생각이라. 뭐 의사가 하는 소리 아니고. 독감이 있을 때는 안 죽었습니까? 그때는 방송을 하지 않았죠. 감기 걸리는 숫자, 독감 걸리는 숫자를 이제 방송 이야기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코로나 없을 때 안 났습니까? 애들 막 연락가지고 병원에 가서 막 열리는 약을 얼마나 먹었는데. 코로나 없을 때는 목에 기침이 안 났습니까? 목 감기가 꽉 잠기가 말도 못하고 안 했습니까? 그랬잖아요. 그리고 코 감기는 없었습니까? 그때 있었잖아. 또 그뿐이었어요. 애가 유치원에 가서 하나 옮기고 오면은 엄마하고 같이 앉아 밥 먹고 같이 하고 애가 저 지지대다 보면은 엄마까지 또 옮겨요. 똑같은 거잖아. 똑같은 거. 조금 더 세다 뿐이지. 우리 여기에 너무 얽매이고 텔레비전에 뉴스에 자꾸 기가 꺾이가지고 확 겁내고 떨 필요가 없어요.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렸고 그리고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주의하면 괜찮다고. 내 우리 집에 그죠? 손녀가 있는데 얘가 원래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 올라가는데 가가지고 얘가 우리 교회에 왔다가 우리 교회가 코로나 확진되고 그때부터 코를 막 2번이나 찌르고 옛날에는 또 검사 한 번 하고 끝날 때 또 검사 안 했습니까? 얼마나 얘들이 일주일 동안 집에도 철 바퀴가 못 나가고 저 아바이는 저 아바이대로 다른 방에 있고 애들 서희 복잡거리는 한 방에 있고 이러면서 있었는데 전부 다 음성 다 나오고 했거든요. 나오고 했는데 우리 손녀가 얼마나 철저한지 교회도 이래 보고 안 와요. 그리고 안 오고 집에 앉아 우리 집에 오라 그래도 숫자 앉아가지고 계산 다 됩니다. 계산 딱 돼가지고 혜연이가 그러니까 이제 배 속에 임신하니까 쟤까지 합치면 7명이 되기라. 그래가지고 못 들어온대요. 이만큼 막 애가 막 철저하게 손 씻고 그러더니만은 그리고는 자기 반에 또 뭐지요? 뭐 토요반 있잖아, 그죠? 토요반이니까 방과 후 방과는 있잖아, 학교 가면은. 방과 후인데 거기에 확진자가 나왔어요. 15명인데 검사인데 얘는 또 안 나왔어요. 그리고 또 무슨 또 학교 또 하다가 또 확진 나가 전 반애들 또 검사 다 했어. 그랬는데 얘는 가마 마스크 절대로 안 뽑습니다. 밥 먹으러 가자가 여원아 할아버지가 밥 사줄게 밥 먹으러 가자 해도 식당에 안 간대요. 왜 안 간대 하면은 사람이 있어 안 간대요. 그래 사과 와가지고 집에 먹고 한 번도 그러니까 야는 코로나 확진 뭐 나오질 않았어. 그런데 겁은 얼마나 내는지 몰라요. 그래도 아래는 이카더랍니다. 엄마야 큰일 났대. 우리 만아이가 확진 나가 큰일 났대. 나는 비록 음성 나왔지만 내 몸속에 코로나 균이 잠복이 있겠나. 큰일 났네 이거. 나 못 재직하고 애가 막 겁내고 막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딸 보고 겁내고 하지 마라 그래라. 그리고 뭐 마스크 잘 끼고 손 잘 씻어주면 아무 이상 없고 하지요. 이런 거는 이제 밥 먹고 커피집에 가가지고 얼굴 맞대고 막 이야기하고 이러다 보면 젓가락가 이거 집어다 저거 집어다 이 사람 들어다 이러다가 옮기는 거지. 그래 마스크 끼고 있는데 뭐 옮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겁내지 말고 교회에서도 반갑게 인사도 하고 서로 이렇게 오시고 해서 자유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게 하나님 손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K방역 하지만은 안 되는데 뭐. 우리 식구들 안 걸리려고 하면 이런 하도 안 걸리면 안 나가야 돼요. 밖에. 그리고 돈을 줄 때도 이것도 주고받으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코로나 균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이래 생각하면은 세상살이 못 삽니다, 여러분. 까짓거 뭐 옮겼으면 집에 가 비누 칠하면 다 없어지지 뭘 걱정합니까? 염려하지 말고 부지런히 옛날처럼 행동을 하시되
와서 끼시고 잘하면은 큰일 없으리라 믿고 약을 집에 주면에다가 좀 아프면 잡수세요. 그죠? 그거 염려할 게 할 데 없습니다. 두려워해야 될 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고 주님 떠났던 이 죄를 회개하고 해야지. 코로나 세균 그거 너무 겁내지 말고 경건하게 잘 살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좀 몇 가지 이야기했는데 느부갓네살이요 교만했어요. 전 세계가 자기 손앞에 전부 굴복도 하고 왕들이 다 찾아가지고 느부갓네살 앞에 조공 바치고 이러니까 막 느부갓네살이 천하에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큰 소리 빵빵 치고 이랬거든요. 자, 저 밑에 한번 봐요. 자기가 이렇게 된 거는 전부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한 줄로 그래 알았어요. 자, 한번 보고 할까요? 우리 누군 아니고 성경 다니엘서 4장 30절 보세요. 30절보다도 그 앞에 30절 자 시작.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랬거든요. 이 바벨론 이렇게 잘 되는 건 내 능력이고 내 지혜고 내가 정치 잘해서 그런 거고 내가 사람 잘 써서 그런가 이가 그 소리 빵빵 쳤어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31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말도 아직 안 끝났어요. 한참 말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뭐 했다 그랬죠? 떠났다.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 네 왕위가 끝났다. 그런데 그 말이 떨어지자 말자 그때부터 느부갓네살이 미쳐봅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 고치다 안 되니까 쫓겨나요. 사람이 미치면요 통제가 잘 되잖아요. 그런데 미쳤다고 이 24시간 맨날 미치는 게 아니거든요. 미쳤다가 정신이 또 돌아오고 이랬다고. 그래 이러기를 7년 동안 하면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라. 뭐를 그렇게 깨닫느냐 하면은 7년 동안 미쳐가 돌아다니다가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지금 그죠? 임금인데 산에 와 있고 침대에 들어누워 자야 될 사람이 땅바닥에 들어누워 있고 존경받아야 될 사람이 미쳐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걸 얼른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깨달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뭐를 자기가 느꼈느냐 하면은 내가 임금 자리에 앉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쫓겨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부강하게 만든 것도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그거 깨달을 때까지가 7년이 걸렸어요. 그래 이제 자 한번 봐요. 34절 보니까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이랬습니다. 그 기한이 찼다 하는 거는 자 우리 36절에도 나오죠. 자 그 기한이 참에 34절에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돌아왔고 이래 되세요. 그러면 기한이 찼다. 이건 뭘 말하죠? 하나님이 정한 때가 그래 됐다는 거거든. 그 헬라 말에 보면은 때라는 말에 대해서 큰 단어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기노스코라는 말이 있어. 이거는 평범한 때 오늘 오전에 예배 시간 11시 예배 드리고 그다음 또 오전에 9시 반 예배 드리고 이거는 평범한 때입니다.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기노스코라 그래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정한 영적인 때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데 그 때를 가지고 카이로스라 그래요. 요 기한은 하나님이 정한 기한이에요. 7년이라 하는 거로.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기한이 참에 그 다음 무슨 일이 벌어지죠? 34절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더니 됐어요. 드디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알겠죠? 하늘을 우러러 봤대요.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죠?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했더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 이르리로다. 35절 보세요.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었다. 그죠? 그러니까 소중한 거는 뭐냐면은 이 느부갓네살이 교만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아가지고 7년 동안 방황하고 미쳐가지고 막 사람 구실도 못하고 요거도 먹다가 정신이 돌아올 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라. 내가 이 역사를 끌고 나가는 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때까지 내가 이렇게 잘 되는 것도 내가 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깨달았다고. 그죠? 그렇게 깨닫고 난 이후에 이제 뭐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늘을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이렇게 하나님 나가는데 참 이게 사람이 아무리 빨리 회복되려고 해도 회복이 잘 안 될 때 있어요. 때가 있습니다. 때가. 요셉 보세요. 요셉이 17세에 꿈에 꿈꿔가지고 형들의 미움받아가지고 팔려갔어요. 총리 되는 데는 13년이 걸려서 그 13년 걸리기 앞전에 억울하게 누명 써가지고 옥에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을 봤잖아요. 만나가지고 꿈의 해석을 해주고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그달의 임금에게 말해서 좀 풀어주시오. 알겠다. 내가 나가면 꼭 기억해가지고 당신 풀어주지. 이래놓고는 술 맡은 관원장에 나가가지고는 만 2년 동안 요셉을 잊었다. 성경 글이 되어 있거든. 만 2년 동안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기억이 안 나는 거라. 요 기억 안 나게 만든 것도 하나님이셨어요. 왜냐하면 일찍 요셉을 끄집어내면 총리가 못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고대에는 그랬대요. 남자 나이가 만 30세가 될 때 관공서에 취직할 수 있었답니다. 그래 관료를 직을 맡아 할 수 있다 하거든. 그러면은 요셉의 나이가 그러니까 8살이다. 8살인데 빼나 보면은 아무리 그때 꿈의 해석도 하고 뭐 이거 아무것도 없었잖아. 아무 조건 없이 나가면은 그냥 죄 없다고 풀려가지고 어디로 가버렸는지 요셉을 찾을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나이가 만 30세가 되고 요셉을 불러내기 위해서 바로에게 꿈을 꾸도록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하도록 만드는 것도 요셉에는 해석을 못하게 만들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정한 사람만 그 일을 할 수 있지 다른 사람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들러리는 해줄 수 있어도 주된 역할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만 2년 동안 잊혀진 사람으로 만들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한 카이로스라는 때가 되면 요셉을 끄집어내서 바로 총리로 올리는 것. 이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일하다가 잘 안 풀리고 어렵고 해가 더디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게 좋도록 때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때까지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 나를 불러줄 거야 써줄 거야 그때 섰을 때 내가 이런 일 할 거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그냥 태무심하게 막 있다가 때가 돼도 준비 안 되면 절대로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인격적으로 준비하고 말씀 준비를 잘해서 하나님이 불러줄 때 존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복을 받을 때가 되면요. 복을 받을 때면 자기도 몰라요. 복을 받을 때가 되면 이상하게 마음이 자꾸 하나님을 향해서 가요. 그래서 열심히 예배도 더 참여하고 싶어지고 복을 받을 때 되면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막 기도하고 싶어져서 기도하러 자꾸 나오고 복을 받을 때가 되면은 인간적으로 막 살던 사람이 이전에 믿음으로 살아야지 자기 스스로 판단해가 결정해가지고 막 믿음으로 살려고 이래 나온다고. 그게 뭐지요?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세가 되는 거라. 그 사람은 곧 하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때가. 우리 그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때락하는 거는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 뭐 고등학교 3년 졸업했다고 다 출세하고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대학 4년까지 나왔다고 바로 나오자마자 좋은 직장 뜯어 구해가는 그렇진 않습니다. 대학 4년 동안에 공부하면서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준비된 사람. 그 회사에 불러줄 만한 준비된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만 불려가는 것이지 졸업했다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항상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 언젠가 나를 써줄 날이 있다는 걸 믿고 기도로 준비하고 공부 많이 해서 책도 많이 읽어서 지식과 실력을 쌓아놓고, 그리고 또 그 회사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뭔가 나름대로의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은 더딘 것 같아도 반드시 준비합니다. 어젯밤에 내가 뭐죠? 이방원 있잖아, 그죠? 이방원 그걸 내가 TV 한번 봤어요. 들어보니까 이방원하고 이제 같이 개혁해가지고 사람 막 죽이고 하는데 앞장섰는 어떤 그리 장군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 평정하고 이방원이가 이제 직책을 하나씩 다 이렇게 갈라줘가지고 하고 하는데 한 사람이 반기를 들었어요. 들고 앉아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방원이가 알고 잡아오라 그랬어요. 너 왜 그랬느냐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다 내놓고 싸워서 이 정권을 이렇게 당신을 다금지도록 만들어줬는데 아무것도 안 한 놈은 1등 공신이 되고 목숨 건 나는 2등 공신이 했다기라. 기분 나쁘다. 그래서 그랬다. 내가 이때까지 목숨 걸어놓은 거 뭐가 있느냐? 보상 하나도 못 받지 않나? 이러니까 이방의가 중잠 말 한마디 하더라고. 너는 네가 나를 그저 믿었다면 나는 내한테 보복한 놈도 절대로 잊지 않고 목숨 걸고 나를 도와준 사람의 은혜도 난 잊지 않는 사람이다. 네가 진짜 나를 믿었다면, 내 하는 일을 믿고 나를 갖다 도와줬다면 기다렸어야지. 어찌 네가 폭동 일으켰냐고. 그러면서 모든 직책을 다 박탈시켜버리고 쫓아내더라고. 그걸 보면서 나는 이방원이 했는 말이 마음에 그죠? 와닿아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해서 봉사 많이 했어. 그때 날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뒷전에 밀려간다 할지라도 주의 능력을 믿고 때를 기다리고 기도하고 준비가 있었다면 하나님이 언젠가 써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 우리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나설 때가 있고 나중에 1년 뒤에 진짜 나를 필요로 해가지고 나를 불러낼 때가 있거든. 그때까지 기도하고 준비하고 나가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겠어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미치고 쫓겨날 때가 언제인지 압니까? 12달 뒤입니다. 12달 뒤.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29절에 나오잖아.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에 거닐다가 이래 됐거든요. 이제 네 왕위는 다 끝났다 들었다고. 그러면 12달이라 하는 시간을 줘서 꿈꾸고, 그 다음에 또 누구지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을 다 해줬어요.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그랬으면 이 느부갓네살이 이 말을 갖다 믿었더라면 준비하고 또 어려운 사람 돕고 공의를 행하고 했을 건데, 꿈은 꿈이고 해석은 해석이고 안 믿고 지 맘대로 살았어. 1년이라는 시간을 회개할 수 있는 시간, 고칠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왕위가 다 끝났다고 왕의 자리에 쫓아낸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죠? 기다리고 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요, 사람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가 있어요. 나는 우리가 이래 하다가 당회를 하다가 어느 장로님 무슨 말하고 이래 할 때 나는 이런 생각 가졌는데 참 반대되는 생각들이 막 나와요. 그러면서도 그게 일리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막는구나 하고 조용히 물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래 보면 어떤 때는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어느 교회의 장로님이 사고를 이래 내가지고 교도소에 가세요. 그 교도소에 가는데 빨리 합의 보면은 풀릴 수 있는데도 안 봐주는 거예요. 질질 끄었어요. 그래서 하원까지 넘어갔어요. 그래 부인은 교회 가지고 뭐 새벽 기도 한다 하지만 기도도 안 열리고 눈만 감으면은 돈 가지고 누구를 찾아갈까, 어느 변호사를 만날까, 어느 검사를 만날까 이 생각만 해서 그래도 안 풀리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죠. 그래서 성경책을 들고 여보 교도인도 성경 읽어라 갖다 주고 그러기를 20일 흘러갔어요.
그 환자를 만나러 가면은 안 만나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돈을 3천만 원 내놔라, 2천만 원 내놔라 이러니까 그 쪼매난 사건 가지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 막 하다가 어느 날 아침인데 엄마가 힘이 쭉 빠졌으니까 중학교 3학년짜리가 어머니 왜 그래요? 이러니까 너 아빠가 지금 그렇게 교도소 갔잖아. 어떻게 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참 어머니 기도하면 되지요. 늘 어머니가 내한테 했잖아요. 기도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기도하면 될 걸 가지고 뭘 그 걱정합니까? 이러고 가방 챙기고 학교 갔어요. 어머니 가슴 속에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맞다. 기도하면 되는데 내가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노? 우리 생활이 능하고 돈 있으니까 돈 가지고 자꾸 변호사 사고 사람 찾아가 합의 보려고 그랬더니 기도하면 될 걸 가지고 그때부터 그 다음 날부터 기도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40일 탁 되는 날 그 장로님이 하원교도소에서 문 열고 나오셨어. 합의도 다 모든 거 다 잘 풀리고 애들 소리도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가 있어요. 그 때문에 복이 오는 사람들은 설교 듣다가도 저거는 김도원 목사님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는 소리구나 하고 가슴에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는 역사라는 거예요. 사는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찬송 부르다가 오늘 또 찬송 우리 박호선 목사님이나 찬송 인도하고 또 내가 찬송 택하잖아요. 부르잖아요. 가사가 어느 날 마음이 와닿으면서 첫 찬송은 나를 위한 찬송이구나. 너무너무 은혜 되는구나. 하나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깨달아지면서 마음이 정리가 되면서 구질구질한 생각들 다 떨쳐버리고 한 가지만 딱 붙드는 기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붙들 걸 제대로 붙드는데 하나님이 함께 안 하고 마음이 분산해진 사람은 방법은 수십 가지인데 붙들 거는 하나도 없어. 전부 다 쭉덩이밖에 없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제대로 깨달아지고 이렇게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로 한번 축원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자 한 번만 읽죠 같이. 성경 보면은 32절 볼까요? 32절.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네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뭐하기까지요? 알기까지 이르리라. 34절 보세요. 기한이 참회 됐잖아. 그죠? 참회. 이렇게 이제 건짐받고 나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뭐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루 예배하는데요. 자, 우리 다시 좀 더 봅니다. 4장 2절 3절. 자, 4장 2절 3절. 이렇게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막 찬양이 터져요. 2절 3절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 이르로다. 하나님을 높이죠. 34절 4절 우리 이제 다시 봅니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더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 이르리로다. 그렇죠? 그 다음에 37절 저 밑에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불신자도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날이 오는 거라.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나라를 통치하고 자기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고 자기가 세계를 정복했고 자기가 똑똑해서 그런 줄 알다가 정신병이 딱 들어서 미치고 난 후부터 7년 동안 방황하면서 깨달은 게 뭐죠? 역사를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흥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 손이 있구나. 코로나를 멈추는 것도 하나님 손에, 퍼지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 손에. 이걸 알고 하나님을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나가면 겸허한 자세, 잘 뗄수록 겸손하고 인정받을수록 낮아지고 사람에게 칭찬 막 듣고 영광을 막 받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나가면 그런 복을 올려도 주시고 내년에 주시고 계속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닙니다. 알겠죠? 그걸 그렇게 깨닫는 게, 그 깨닫는 게 바로 뭡니까? 이제 기한이 찾는 거야. 이제는 이 사람을 풀어놔도 절대로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을 잘 공경했구나 할 때 하나님이 자리를 회복시켜 주는 줄 믿습니다. 깨닫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늘 우리는 겸손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내가 건강하게 60-70년 동안 건강하게 한 번도 병원 가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출세해서 잘 되고 잘 풀리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요. 남편이 사업자라고 좀 이렇게 좋은 부부가 서로가 만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교회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좋은 집사님, 좋은 장로님, 좋은 권사님, 좋은 목사님, 전도사님 만나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늘 겸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다른 사람은 다 안 되는데 우리 집은 너무너무 잘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다른 교회는 부흥이 안 되고 깨지는데 우리 교회는 날마다 부흥되고 넘쳐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왜 주셨는지 깨닫고 주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일을 많이 해나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서 계속 연마다 축복의 물꼬가 터지는 아름다운 가정들,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